오늘은 칼빈의 1차 신앙교육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간단히 줄이면 이신칭의이죠.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칼빈이 표현하기를 확신인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신뢰고 확신인가 했을 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체 요약했을 때에 성경은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 되어서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또 그리스도의 그 뜻,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신뢰요,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서서 대속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겠지요. 가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한편으로는 죄사함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불의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가 불의하여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불의하게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불의한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따라 살지 못하는 죄가 있고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불의함이 없는 사람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말씀을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대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 사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의 모든 불의가 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죄 사함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더 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더 한다든지 해서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모든 죄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엄하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의인된 죄인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비록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인된 죄인, 죄인된 의인,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의인이 맞습니다. 죄인보다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전히 죄 짓는 존재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을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어떤 신분으로서 어떤 하나를 딱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빈에게 칭의는 더 이상 법정적인 법적 거래나 형식적인 전문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칭의는 경험적 실제, 복음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옛날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칭의가 법정적 용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또 칼빈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루터도 법정적인 의미만은 아닌데요. 그래서 법정적인 용어는 사용하더라도 법정적인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칭은 실제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의 가장 큰 선물 중, 그래서 선물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이야기할 때는 의인이 아닌데 그냥 법정적으로 그냥 더 의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판결을 할 때 의인이다 말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인이다 라는 측면을 칼빈은 더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닌데 그냥 판사가 거짓으로 의인이다 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마지막 판결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서
실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칭의, 신앙인의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의인이지 이름만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는 종교개혁 이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되는데, 흔히는 이제 개혁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이지 어떤 기독교든지 다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로만 가톨릭은 이신칭의 아니냐, 행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막 따져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로만 가톨릭에서는 안에서도 우리도 이신칭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더 강조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곳에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알미니안이든지 무슨 누구든지, 알미니안도 행위 구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알미니안의 글을 읽어보면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라면 성경에 가장 많이 또 써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미세한 차이들은 결국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은 기독교라면 전부 이신칭의를 말하는 그것이 성경이니까 마땅하고 맞는 말일 겁니다. 17번째 항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도록 성화된다. 17번 항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도록 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의인데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칭의만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의라 칭함을 받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칭의만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옳은 칭의는, 바른 칭의는 당연히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칭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최소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도록 성화된다. 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도록 중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성령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순수함과 순결함에 이르도록 성화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되도록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순수하고 순결함이 이르도록 성화시키신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그의 성령에 의한 성화가 없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셨다고 가르친다. 아까 제가 초반에 물어봤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칭의 받음으로 나는 구원함을 입었음, 칭의로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최소한 칼빈 입장에서는.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의지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랑한다고 하면 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겠지요. 자랑하면서도 그의 성령에 의한 성화가 없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모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난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사는 사람은 곧 성화가 없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 얻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은 거짓말입니다. 최소한 칼빈의 말을 빌리면, 그리고 정통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되셨다고 가르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그 성화도 껴안지 않으면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 성화가 없는 칭의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말하지 않는 칭의는, 성화를 배격하는 칭의는 믿음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동시에 성화시키지 않는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유익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만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참된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성화가 있어야만 참된 칭의지, 칭의만 있어서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만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결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그전 이제 표현을 한다면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조금 그냥 그런 표현을 쓴다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제가 구원함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이에요, 지금.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겠지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칭의는 과거적 구원. 그리고 오늘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것,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거룩하게 되는 것, 선한 행위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항상 오늘을 살아갈 때 매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 구원이다. 현재 이루어가야 하는 현재적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주로 하늘로 많이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늘보다는 이 땅을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가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천국 하면 하늘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동물들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강아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저 하늘도 저 땅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땅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더 온전히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영화가 이제 또한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영화롭게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살아가겠지만 그때는 부활한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조금 더 다를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일 거니까요. 그렇지만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때가 영화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는 것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의인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칭의가 첫 자질, 처음 가장 시작점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로서 시작이었다면 성화는 이제 그 의인의 자질을 갖추어가는 것이고 영화는 이제 의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이나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구원받은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을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거적 구원은 뭐라고요? 칭의, 현재적 구원은 성화, 미래적 구원은 영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적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라고 그랬지요. 이 확신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다면 이 성화에서도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영화, 이 영화는 우리의 꿈이지요. 그날이 빨리 와서 이제 영원토록 영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의인답게 이 땅에서 성화하면서도 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면서 그래요. 그러나 영화되면 그때는 죄도 범하지 않고 그때는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좀 말도 예쁘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겠지요. 구원은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가 없는 구원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칭의 받았는데 성화가 없다? 아니에요. 그러면 칭의가 참된 칭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칭의가 첫 번째 보통 이기 때문에 이 성화를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성화가 강조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 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그 반성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이 이뤄가야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물만 버리는데 어린아이까지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나온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나온 것이 경건주의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영국 경건주의가 나오고, 또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그런 경건주의의 경건을 강조하는, 그 경건은 저 성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 성화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또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칭의만 생각해버린 거지, 칼빈을 이야기나 루터 이야기나 누굴 이야기를 봐도 성화는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칭의가 많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없는 모습이 많아요. 본래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윤리운동을 했었지요. 그래서 술로 인생을 망치고 있으니까 금주, 금연 운동을 했고, 그래서 교회 하면 금주, 금연이지 않습니까? 다 세컨드, 서드, 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가 성윤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첩이 있으면 교회 직분도 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이 한국 교회 초창기에 많이 잡혔고, 세 번째, 노름이 교회를 망치고 있으니까 이 노름을 쫓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교회가 노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부 윤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화를 강조했었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직 콘스탄틴 전이었었는데, 한탄하기를, 저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식구라도 잘 챙기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똥똥 뭉쳤나 봐요. 황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 사람들까지도 에게도 인정받게 그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 태양신을 섬기는 우리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도 챙길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글이 나옵니다. 곧 그때도, 교회 초창기 때도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가 바를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를 삼은 게 아니라 공인한 겁니다. 국교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것이고요. 공인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주는 것을 공인이라고 그럽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게 아니라 공인한 겁니다. 그러나 공인했지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어머니 따라 기독교를 또한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그 기독교가 마치 국교처럼 좀 많이 혜택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화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뭔가 힘이 있어지면 저 성화가 무너져요. 오늘날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화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칭의만 강조하면서 뭐 성화되지 못해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의 거짓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화되지 못해도 이신칭의니까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이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의로운 거니까 나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대폭발이 이루면서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복 받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 다 어떻게 살든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하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과 또한 올바른 그 신학자들은 언제든지 저 성화를 구원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도 선한 행위가 없이 서 있는 칭의도 꿈꾸지 않는다. 어떻게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선한 행위 없이 칭의가 있을 수 있냐라고 놀리는 말인 겁니다. 선한 행위가 오직 의인은 칭의로 이신 칭의니까 선한 행위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아닌 거지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성경이 그러면 선한 행위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선한 행위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러나 성경을 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의 그 삶이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그 공통적인 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름이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선한 행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시험 그리고 자비,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더 실제로 훈련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지 말만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율법을 사용한다. 이전에는 오직 연약함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있었던 율법의 외적 가르침이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우리의 걸음을 위한 등이 되기 때문이다. 율법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경우 1번 첫째, 둘째 용법인 연약함과 범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측면만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칼빈의 율법의 세 번째 용도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에 대한 고발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리고 또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라면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것을 틀렸고 이것이 얼마나 네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우리의 걸음을 위한 등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선한 행위의 반대 개념 또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에서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가고 또 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 되심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가 더욱더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칭의는 이미 과거적 구원일 것입니다. 이 과거적 구원인 칭의도 오늘날 성화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확증되어집니다. 더더욱더 칭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그 확신이 오늘날에서의 성화로서 더욱더 확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신앙인들은 칭의보다 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왜? 칭의는 이미 과거 조건으로 끝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꿈꾸면서 오늘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칼빈이 1차 신앙교육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 강의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신앙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화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이지만 오늘날 상황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 못할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진짜 믿음이 더 굳세게 되어져서 참 기독교인 하면 저 성화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로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금주, 금연, 금욕, 그리고 금노름 였다면 오늘날에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뤄갈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참으로 사랑이기도 하고 또 정직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가는 삶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용기이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참 우리가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를 더 꿈꿀 수 있는